제가 이번 주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다가 베란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사놓은 한 화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엄마랑 손잡고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장을 보고 돌아오려던 그 길에 딱 마트 나가는 문 쪽에서 10,000원짜리 식물을 팔더라고요.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제 눈에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하나 사자고. 그래서 10년 전에 가져왔던 그 식물이 지금 보니까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 식물 하나만 자라 있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의 이파리를 잘라서 이렇게 다시 심고 하는 그런 와중에 여러 방면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식물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구매해왔던 그 화분이 자란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의 연기를 이렇게 잘 보는 와중에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셨구나, 이걸 또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커리어가 됐든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나이가 먹는 것이 됐든,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통을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장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통을 이겨내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점에 딱 멈춰 있어가지고 평생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서 항상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던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그 상태에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항상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퇴근하기 전에 저에게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가 조금 욱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욱 해가지고 성질 막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해야지, 참고 성장해야지.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쉽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해야지, 인격적으로 성장해야지. 이 믿음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내가 성장해야지. 어제와 같은 내가 변하고 싶은 그 모습으로 성장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그 나의 모습으로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편으로는 또 성장했구나, 욱하지 않고 한편으로 또 성장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려고 하시던, 알바를 하시려고 하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알바를 했었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그 알바를 통해서 혹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배워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알바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노하우, 나의 개인적인 그런 지식, 능력, 이런 걸 키워가지고 알바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사업을 꾸리던,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의 인격도 여러 방면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형식적인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사대교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이 7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7 교회의 특징.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고 오늘 알아보는 이 사대교회, 오늘 이 은혜를 나누는 사대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조금 더 세요. 칭찬은 조금이고 책망이 더 셉니다. 우리가 이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로 마음 드셨잖아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고 성장도 하고 내가 이런 형식적인 사람이었구나 반성도 하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 주제는 형식적인 믿음은 종교입니다.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형식적인 믿음은 종교심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식적인 것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그쵸? 밥 먹을 생각 없는데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진짜 밥 한번 먹자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밥 한번 먹자 하고 나한테 은지가 밥 한번 먹자 하는구나. 그래서 언제요? 언제 만날까요? 저 언제 시간 되는데 언제 만날까요? 근데 제가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예능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배우 이배원 씨가 어떤 영화를 제가 그 가수이분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수분한테 그분도 가수이지만 엔터테이너로 같이 드라마를 찍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병헌 씨가 그 가수분에게 밥 한번 먹자.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했는데 가수분이 전 언제 돼요. 선배님은 언제 되세요? 이병헌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인사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틀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하는 거, 형식적으로 밥 한번 먹자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심,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때로는 우리 예배가 형식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 형식 한편으로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어떤 순서로 딱딱딱 진행이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뭐 찬양은 어떤 순서, 뭐 예배는 어떤 순서, 우리가 이런 형식은 때로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런 형식에 절대로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가 형식 가운데 존재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드리자, 그런 신앙생활 하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론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형식에 정확하게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샌드위치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왜 샌드위치냐? 샌드위치 보면은 빵 있고, 뭐, 샐러드 있고, 소세지 있고, 뭐, 피클 있고, 다시 샐러드 있고, 빵도 있고, 정확히 이런 순서로 딱딱딱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은 뭐 찬양해야 되고, 찬양하면 대표기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러한 순서로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샌드위치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 예배 가운데 빠져서 순서대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뭐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형식이 딱딱딱 이렇게 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형식 가운데 참여해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라니까 하고 찬양하라니까 하고 이렇진 않은가? 여러분 순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간증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예배 가운데 간증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그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해서 다 따라하는 뭐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간증 우리의 순서 가운데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간증을 저도 이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내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되니까 간증하는구나, 이것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서가 돼가지고 전사님 오셔서 시키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마음이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형식에 얽매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초심자 때는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뭐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사역자는 간사 받고 전도사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고 담임 목사 직분 받고 언제부터 직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형식에 탁탁탁 얽매여서 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예배, 그런 간증, 그런 찬양. 우리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사역자 때, 사역자분들이 혹은 뭐 관리하는 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번 주에 간증 좀 하시죠. 그런데 그 간증 시키는 분도 교회의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언제는 청년부서가 해야 되고, 언제는 뭐 어떤 교구가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교구가 해야 되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에 따라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하는 사람의 그 권면도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간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러한 간증이 있었어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항상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안진뱅이가 치유돼서 일어났어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걸을 수 있게 된 사람들 앞에 딱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간증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아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시켜서 권면하고 시켜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이런 신앙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신앙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간증이 죽어있는 간증, 시켜서 하는 간증, 형식적인 간증이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그런 성도로, 형식적이 아니라 간증하는 성도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간증이 이렇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 어때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형식은 있을지 몰라요. 형식은요, 예배 전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나오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 말씀 선포되고 헌금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다 이런 형식은 있을지 몰라요. 하나하나 그 형식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식이 그냥 단순한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살아 숨쉬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밥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밥 한번 먹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이러한 상황에 처했구나, 신망한 마음으로 우리 밥 한번 언제 할까요? 언제 밥 한번 해서 우리 어려운 마음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런 신앙,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밥 한번 먹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관계 맺고 그런 교회 가운데서 그런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밥 한번 먹자. 이것과 일맥상통한 수준에 있는 형식적인 그 대화가 교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게 이 말이 형식적인 말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상대방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기도할게.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이것이 형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간증을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년 시절에 한 청년의 어머니 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몸이 좀 심각한 커다란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 질병 암이셨는데 정말 끝까지 가셨어요. 정말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관리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정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가가지고 기도할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니? 그래서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새벽마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청년이랑 그 청년이 안 나와도 저와 다른 청년들 막 이렇게 1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항상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정말 뜨겁게 몇 달, 1년이 넘도록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수술을 받으시러 가거나 혹은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기간이 정말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제가 세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축이에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은진뱅이가 치유된 것처럼,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자가 보게 되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축입니다. 그 청년들이 10명이 모여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항상 기도해 주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소천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돌아가신 거죠. 기사와 이적을 정말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받고서 한편으로는 정말 아쉽다 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명의 생과 사는 살고 죽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제가 보지 못하고 기도했던 우리 모임의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청년들, 그리고 그때 기도를 받았던 그 청년과 그 어머님, 그분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날로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성장했어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사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많이 성장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청년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몸이 아프셨던 그분도 성장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결혼식장에 가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서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저도 평소에 연락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너무 반갑다고 잘 지내시냐고 인사해주는데 너무 저도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 청년이 사실 그 교회 딱 처음 왔을 때는 신앙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있는 그게 딱 보이지 않았는데 그 경험을 겪으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아플 때 형식적으로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하는 정말 진심을 담은 그 기도, 그 관계, 그것을 배워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간,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배워갔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기도할게, 아프다며 기도할게, 힘들다며 기도할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경험. 우리가 다 그것을 배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값진 그 성장 누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형식적인 틀, 형식적으로 밥 한번 먹자 신방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할게 이러한 틀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말씀 듣는, 헌금하는 이 틀이 아니라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동성 있게 신앙생활 하길 바래요.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요. 동물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막 살아 움직여요. 뛰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울부짖고. 우리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동물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동물이 살아있다. 그냥 다리 4개 달리고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나요? 2개 달리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다니고. 우리가 살아있다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면요. 그 넓은 초원을 막 탁탁탁탁탁 뛰어다니면서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확 잡아먹고 때로는 막 동물이 자기 새끼를 잃어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고. 우리가 살아있다 생각할 때 이런 역동성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한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동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살아있다는 그냥 단지 4발 달려가지고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거 이거를 살아있다 말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피곤해서 막 잠도 자고 막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막 그 사나운 맹수의 이빨 막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동적으로 우리가 말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아멘 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우리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간증이 정말 시켜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몇 년 동안 정말 간지러움을 겪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라고 항상 고백하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전 이제 더 이상 유전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저는요 항상 고백하기를 난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유전적 질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나 그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겪었던 그 간지러움 가운데 다운받았던 것은 유산균 먹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이 주체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질병이 유전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질병 가운데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고 나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방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제 질문을 아주 깊은 그런 제가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나중에 어떤 교회 하고 싶으세요? 제 질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교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척해서 교회 짓고 하면은 교회 어떻게 지을 거고 이런 것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입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여쭤보니까 예배 시간, 첫 번째 예배 시간,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정해 있어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간증하는 교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 시간 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간증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간증하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0절 2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배 시간도 안 정해져 있고 섬기는 사람도 안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이런 거겠죠. 예배 시간도 안 정했으니까 찬양하는 사람도 안 정해져 있고 뭣도 안 정해져 있고 뭣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꿈꾸는 교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 짓는다, 교회 한다 할 때 어떤 외형이 인테리어가 어떻고 자리가 몇 석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는 누구누구가 있고 찬양 사역자는 누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교역자는 누가 있고 담임 목사는 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기쁨에서 뜨겁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가 들으면 이상적이고 꿈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교회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대교회 말씀을 듣는데 형식적인 그런 교회, 형식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산교회,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뜨거움이 있는 교회,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리는 교회, 그 동물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딱 잡아먹는 것처럼 역동성이 있는 교회, 간증이 흘러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사대교회도요, 이 형식 가운데 갇혀가지고 성장하는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일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항상 성장해야 되지만 그 성장 가운데 영적인
성장통이 나타났다고. 영적인 성장통이 나타났다고.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하다 성장통이 나타난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성장한 게 아니라 종교심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간증하라면 간증하고, 찬양대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이러한 형식 가운데 딱 얽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시 바지가 벗겨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형식적으로 밥 먹자, 기도할 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밥 한번 먹으면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한번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자, 기도할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는 이 형식 가운데 남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 사대교회가 겪은 이 영적 성장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 동물들이 막 역동성 있는 그런 동물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역동성 있는 교회, 심장이 뜨거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끝내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짜 밥 한 끼 사주면서 진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성 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